아멘, 아멘. 오늘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기억합시다. 아멘. 안 하기 작정한 거요? 뭐 악몽 꾸고 왔어? 학원보고만 일과합니다. 아가스의 배경인데 제가 그 합숙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이 메시지를 직접 못 들었습니다. 아직 그 녹취록을 봤는데 녹취록 간단하게 지나가가지고 직접 유 목사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감을 좀 아직 못 잡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랍니다. 아가스 알죠? 오늘은 학원보고만 아가이고 태영아 메시지는 애가입니다. 사랑의 노래, 슬픔의 노래. 그건 통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셨나요? 그래 결혼까지 했지. 사랑하면 아픔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은 아픔이 있고요. 사랑을 진짜 하면 진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노래, 아가를 진짜로, 아가는요, 애가예요. 애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슬픔을 아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이는 결코 사랑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아가스와 같은 이 아가, 이 사랑, 이건 한번 해봐야 돼요. 아가스 전체 얘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가는 노래들 중에 노래란 이름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솔로몬이라고 하고요. 이 사랑 얘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연애 편지 오간 그런 글들입니다. 이번 신앙인의 작품은 전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글은 자녀에게 평생 영향을 줍니다. 이 3번을 보고 느꼈습니다. 다윗이 글 쓰고 솔로몬이 글 쓰고 또 누가가 쓴 글이 있잖아요. 타영아 시간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임신, 출산, 육아의 글을 역사로 한번 남겨보십시오. 한번 해볼랍니까? 그러면 당신은 수준 있는 부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저는 그런 걸 못했거든요. 살펴보니까 수준 있는 부모들이 이걸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임신, 출산, 육아를 기록을 쫙 남기더라고요. 글을 남기더라고요. 이것이 역사인데요. 그 아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에게 이것을 딱 선물로 주거든요. 자랐을 적에, 결혼할 적에. 이 아이가 다음 후대를 볼 때쯤 되면 이걸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게 진짜 수준 있는 부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만 하더라고, 그걸. 그 역사의 자료, 아이들의 그 자랄 때 잊을 수 없는 자료들, 사진도 물론 많이 찍어주지만 그런 어떤 자료들, 물건들, 이런 걸 아주 소중하게 하고 그 글을 쓰더라고요. 참 나하고는 많이 다르다 싶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혹시 유학을 갔거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좀 떨어져 있다든가, 뭐 학교에 합숙에 들어갔다든가, 그러면 아마 일주일에 한 통 정도는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글을 써보십시오. 요즘은 뭐 이메일하고 전화가 잘 돼가지고 안 해주면 그래도 글을 쓰는 게 다릅니다. 한번 글을 이렇게 써보십시오. 매주 한 통 정도 외국 유학가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럴 때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아가서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계속 오래도록.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가서란 그 말 자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에게는 노래가 아닌 노래 중에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 노래가 있어요. 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랑 노래 부르면 얼굴에 빛이 나요. 화장빨 안 받는 여자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마음이 푹 이게 사갔으면 화장이 안 될까. 화장이 두드리도 안 먹히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달라집니다. 이 사랑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랑을 몰랐어요. 뭔지 몰라고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최고의 사랑, 최고의 노래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성은 뭘까요? 인간의 성,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아가서는 그런 성을 다룹니다. 사랑이 뭘까요? 결혼이 뭘까요? 그리고 후손이 뭘까요? 그런 이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게 아가입니다. 아가. 그 하나하나가 아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진정한 아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노래는 아가입니다. 아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정말 연애질을 하는 두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노래이고 암호이고 그 약속입니다. 그게 아가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에게 연인끼리 노래를 하면 가사 한번 단어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진한 사랑, 아픔 있는 노래예요. 아픔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연인의 노래입니다. 그게. 그걸 우리는 아는 자들이죠. 그게 성도죠. 이게 최고의 노래 예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예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찬송가입니다. 사랑 얘기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과의 술람 여인과의 사랑, 영국의 로미오와 줄리엣, 신라의 아스달과 아사녀, 또 제 어렸을 적에 갑돌이와 갑순이. 마음만 사랑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끝내 그러다가 갑순이는 다른 남자 만나 시집 가버리고 갑돌이는 다른 여자 만나 화가 나서 시집 가버리고 첫날 밤에 둘 다 울고. 그게 뭔 짓이야? 사랑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안에 들어가 사랑 한번 진짜 미치도록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예수 좋아하면 미치겠다고, 난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이 한번 나와야 안 돼요? 헌신, 아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 편안하게 축복받으려고 그러죠. 진짜 교회 성도 누군지 알아요?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회자 누군지 알아요?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부교육자 누군지 알아요? 교회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별로. 그게 그 차이가 나요. 여기 부교육자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교육자. 알아. 화안에 보여요. 딱 보여요. 딱 보여요. 아픔이 없어요. 누가 타영아 사역자예요? 타영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통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은 이 용케 이게 제목이 오늘 이 하고는 아가이고 타영아 메시지는 애가인데 이건 하나예요. 하나. 같은 겁니다. 타영아 제한 지배. 타영아는 이것을 한 것만 딱 바꾸면, 관점 하나만 착 바꾸면 이 관점 하나가 어려워요. 이게 안 떠져. 이게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떠진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시대적인 황금의장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2장을 찾아 놓으시고 제 서론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이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은 오늘 신문 조간신문 일면에 뭐가 있고 어젯밤 9시 뉴스에 뭐가 있었을까요? 월드컵? 이렇게 열광하죠. 천안함 침몰 사건이 얼마 전에 우리에게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자살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 생활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이슈가 되고 어떤 그런 얘기거리가 되고 어떤 또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1994년도 퓨리지 상을 받은 케빈 카터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93년 3월 달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엔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신비한 체험 그런 거까지 아니더라도 제 마음에 큰 충격이 땅 하고 왔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당연시 되어버린 후대 재앙 현장.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냥 대강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한 재앙의 상황, 그것이 확 떠올랐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2절 19절 4장 3절 4절 계시록 12장 3, 4절 이 말씀이 이 사진을 보는 순간 확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걸 이 칼라로 잘라면 크게 아주 훤한데 제가 흑백 프린터로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인데 1994년도 퓰리츠상을 받은 케빈 카트가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이건 앞에 아이는 딸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식량 보급소를 향하여 양식을 나눠주는 굶주린 사람들인데, 양식 나눠주는 보급소를 찾아가다가 못 가고 흙이 지쳐 쓰러져서 엎드려 있어요. 그걸 독수리 한 마리가 바로 등 뒤에서 앉아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흡사 먹잇감을 노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이 사진의 제목은 뭐였냐 하면 뭐라 그랬지? 수단 아이를 기다리는 게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계시록 12장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해산되면 먹어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했고, 예전에 이걸 준비해 놨던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 스크린판처럼 제 마음판에 이게 탁 떠올랐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남 앞에서 울면은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울고 나오고. 이 상황은 육신적인 정치 상황, 현실, 식량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것이 이 현실적인 상황과 더불어 예레미야 애가 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이 확 떠오르면서 마음을 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영아 사역, 이건 좀 웃기는 인생이죠, 제가 태영아 사역자, 이건 진짜 제 인생 웃기는 삶이거든요. 전혀 상상도 못한 지금 길을 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후대를 보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지금 위기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후대에 집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후대를 올인하고 후대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 마음에 자꾸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웃기는 것 같지만 제가 태영아 사역자라는 이상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사진을 이 한 장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어떤 강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2장을 읽으실 텐데, 읽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기획합니다. 하나님의 수첩의 한 기획 아니죠. 한 페이지에 이 기획안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분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가 오실 구별된 한 백성을 기획을 했고, 그 기획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 야곱 12아들,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졌고, 다윗 왕 때에 와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면모를 갖추었어요. 통일왕국, 제대로 된 국가 형태를 온전히 이루었지요. 그러나 솔로몬 지나면서, 로밤 지나면서 이 나라는 금세 창세기 3장 이 근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분열됩니다. 깨져버린다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얼마 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남왕국이 남았는데, 북왕국이 망할 비슷한 점에 남왕국 유다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히스기야였어요. 이 히스기야는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대군을 기도 응답받아 간단하게 경멸시키므로 히스기야는 위대함을 넘어 그 시대의 전설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고, 정말 온 세계인의 흠모를 받는 정말로 대단하다,
전설이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지난번 우리가 메시지를 나눈 대로 교만해지고 응답을 차라리 덜 받았으면 좋지. 보관할 수 없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다 새버리고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를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빼앗아 버리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기 치적, 당대의 업적, 정치꾼으로서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네 자식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이 미래, 이 재앙에 대한 선고에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무책임했고 냉담한 아버지였어요. 이런 아버지가 우리가 되면 안 되죠. 그 자녀들이 재앙의 심판의 진노하심에 완전히 맡겨지는데도 이 아버지는 기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나라는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망하는데 바로 그 점 587년, 586년, 585년 바로 그 점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하는 이 처참한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실 적에 바로 그런 상황을 아시고 두 가지 관점, 하나는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 현실적인 상황이고, 하나는 영적인 관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그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슬픔의 고백들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러지질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네 청년들과 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슬퍼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실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기서 전쟁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어린 다윗이 고백한 거죠. 전쟁은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야. 그건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이유이죠. 정치적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은 국가의 전쟁을 불러올 수가 있죠.
이 전쟁의 결과로 가장 비극이 뭘까요? 군인들이 많이 희생하는 거예요. 6.25를 통해 400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어요. 전쟁을 통해 진짜 가장 비극이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에요. 가장 비극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오늘 아마 읽은 내용이 극단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아이들이 당하는 처지. 아마 극단적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 남한에는 이념적인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이 극단적으로 좌우가 갈등을 빚고 있어요. 교육을 안 시켜 그렇죠. 우리가 여야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특정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6.25라고 하는 아니면 과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지켜줬는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축복해줬는가, 은혜줬는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배은하는 민족이잖아요.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된 줄 알고 전혀 이데올로기 사상이 이상한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념 문제 심해지면 전쟁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비극의 현장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이에요. 4장. 모든 태영아들 어린 자녀들이 가장 비참하게 희생을 당해요. 영적인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후대들이 멸망하고 있는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그림에서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이런 참사의 현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에 들이닥친 재앙이지만 지금은 각 가정에 들이닥친 소리 소문 없이 안개처럼 아무런 재앙받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쉽게 모든 가정에 들어와 덮어있는 재앙입니다. 후대 현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치거든요. 그 재앙의 현장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재앙의 현장이 지금 도처에 널리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현장을 보고 눈물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현장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울 수 없어요. 아픔이 있을 수 없어요. 아픔이 없는 자 사랑, 그건 구호예요. 아픔이 없는 자 메시지, 그건 구호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역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주의 종을 부르실 때는 먼저 주시는 작업이 아픔이에요. 왜냐? 본 사람은 아픔이 있어요. 본 사람은 탄식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말씀, 예수님처럼 아무도 이 무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기진하여 줄여 죽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게 차이죠. 오늘 우리들에겐 이 영안이 필요합니다. 엄마 여러분, 아빠 여러분, 당신의 영안이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고 당신과 내 자신, 타주 같은 내 자신, 그리고 죽어가는 내 자식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게 되면 사치스러운 육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그 현장, 육아 현장이에요. 그런 다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북한에는 지금 흡사 유다처럼 이런 일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지도자의 잘못이죠. 그리고 남한에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더 끔찍한 재앙이 후대를 지금 잘못 키우고 있어요. 잘 입혀서 번들번들하게 영양가 넘치게 먹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쓰러져가는 후대들에게 재앙이 지금 덮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번은 태영아 애가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3번은 태영아 회복. 좀 정리할게요.
4장 2절 읽었는데 순금에 비할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엄청난 이 보배로운 순금에 비길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영적인 귀족들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여, 이건 언약의 귀족이여, 이건 완전히 언약 안에서 황제의 고귀한 그런 신분인들인데, 이들이 토기처럼 질그릇처럼 아주 천박한 대접을 받고 취급을 받고 버려지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배도하는 일에 대하여 닥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화가 크게 나셨어요. 크게 나셨어요. 대노하셨어요. 5장 21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아주 버렸다 말은 버리고 버렸다 그 말입니다. 버린 것 또 버렸다 이 얘기예요. 아주 버렸다 이 말은 버린 것 또 버리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하나님 너무 불쾌했어요. 너무 마음이 불쾌했다고 말이에요. 진노란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불쾌했는데 얼마나 참으로 크십니다. 맹렬하게 너무 마음이 불쾌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유다가. 왜요? 언약을 떠나죠. 우상을 친하죠. 그래서 이 선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닥친 재앙이 바로 자손들의 재앙입니다. 자손들이 처참하게 지금 2장 11절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이 말은 그 어떤 뭐 쓰나미가 왔거나 지진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북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 길거리에 어린 아이들이, 젖먹는 애들이, 이 영유아들이, 죽은 시체들이 절벽에 널려 있고 거기다 천을 덮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죽는다,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지금 시체들로 애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2장 19절 주리어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 굶어 지금 죽어가는 거 말이에요. 애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지금 죽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자녀들을 삶아 먹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번 태영아해가 이 시대 오늘 태영아는 분명히 재앙지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태영아가 있잖아요. 깊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영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이 후대의 현장이 어떠한가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울여야 됩니다. 육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현장을 놓고, 영적인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태영아 재앙 현장은 첫 번째 임신 환경의 오염입니다. 이 임신 환경 자체가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다 그러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한국 공기를 마시고 한국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그리고 임신하실 분들 자기의 신체적인 환경을, 조건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낙태 문제. 이 문제는 참 난감합니다. 이 문제를, 이건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왜냐? 너무 끌끄럽고 너무 그냥 너무나 큰 문제인데 어디다 손을 대야 될지 모르니까 메시지 안 나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사역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부 소수가 이거 조금 언급하는 분들이 있고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태아 3명 중 2명이 자궁 속에서 죽는답니다. 죽는데 이 토마스 사스란 알려진 이름도 더럽게 싸서요. 이런 싸서같이 생긴 사람이, 이게 뭐 제가 더럽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질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이런 말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욕이 왜 자꾸 나오는지, 괜히 남을 보고 더럽다 그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성형수술과 낙태수술을 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진짜 더러운 사람입니다. 자, 이 문제는 참 오늘도 이 문제를 주제를 못 다룹니다만 이 문제 우리가 앞으로 태영아 사역이니까 이게 태영아에서 뭔가 이게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 문제. 사실은 이것은 결과로 현실적인 문제는 맞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성들의 성 문제죠. 남성들의 성 문제는 다루지 않고 미혼모 문제만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아주 발림, 아주 사람을 의식하는 여론을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수준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연관된 문제는 그 입양입니다. 입양.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입양, 바른 입양 문화 이런 것도 좀 다뤄야 되고,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듯이 이 세계 지금 IT 업계의 양대 산맥인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와 애플사에 요즘 아이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스티브 잡스 나와가 자기 제품 직접 소호게한 사람 스티브 잡스잖아요. 이 사람은 10대 미혼모의 자식입니다. 자기 엄마가 10대 때 애를 낳은 미혼모이고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양부모에게 뭐 버렸다고는 좀 자각하지만 자기가 못 키우니까 입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절받고 또 다른 또 부모한테 가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 뭐 어떻든 이 인물이 뭐 영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당장 나타나는 걸 보면 그런 그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그 입양 문화 이런 걸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브라함은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를 통해서 나타난 아주 괴악한 이걸 떠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대체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들은 대체하지 않아요. 그냥 착실하게 그거 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리하니까 자꾸 바꿉니다. 바꿔요. 그게 뭐냐 하면 모유 대신에 우유를, 이게 인간이 영리하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안 영리했으면 그냥 죽으나 사나 엄마 전반 먹을 줄 알고 이럴 텐데, 이 과학이 불필요한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유 먹이는 엄마에게 죄책감을 주는 뜻이 결코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현실적인 이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근원적으로 이 대체 문화의 근원적으로 이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리한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부품만 해서 병원 분만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병원이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이 우유를 통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도움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을 통해 실제적으로 도움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상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근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본래적인 축복을 대체하는, 그걸 빼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동화된 전문 의료인들이 사실상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부모 양육에서 이 시대는 대리인 양육으로 옮겨갑니다. 환경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바꾸져 갑니다. 사회적인 돌볼 제도가 그래 자꾸 필요하죠. 엄마 아빠가 못 키워, 다른 사람이 키워야 돼. 아니 북한은 아주 제도적으로 그냥 애들을 빼앗아 놓고 집단 수용해서 가르치고, 엄마 아빠들은 일하도록 이렇게 아주 그냥 법이죠 그게. 그런데 다른 우리 남한에서는 그럼 그렇게 법이 아닌데도 자기의 또 다른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역을 위해서 아이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문화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거듭 밝힙니다. 혹시라도 죄책감을 가지고 봐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제도의 흐름들이, 시스템의 흐름들이 결코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적에는 그 아이를 낳은 어미가, 아비가 키우라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것으로 키우라는 뜻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또다시 제가 혹시 오해할까 봐 또 반복합니다. 그러나 내 상황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른 손에 맡겨졌을 때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그 길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걸 잘 활용을 잘 하셔야 되면 이런 내용들은 까딱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다섯 번째, 육신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이걸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를 불거져내면 많습니다. 어른들이 힘있다고 애들을 그냥 학대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가인은 누구를 죽였지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가인의 문화가 많은 후대들을 아벨들을 죽입니다. 또 다른 가인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풍요함을 주면서 잘 먹여요, 잘 입혀요, 잘 교육시켜요. 엘리트 학교 보내요, 명문 학교 보내요. 다 아주 영양가 높게 해서 아주 건강하게 해서 잘 보내. 다 보내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게 아이들을 재앙 속에 몰아넣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지금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과연 영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본질적인 축복을 위해 키웁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부모들처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근사하게 키우면서 영적으로 비참하게 혹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내 아이들을 낳아서 뭐 하는 거지,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걱정하지, 애를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보여줘야 돼요. 많은 엄마, 아빠들이 딴 거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꾸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태영아 축복. 태영아는 분명히 황금어장이다. 이 현장을 살려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태영아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신학이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성경학자 있습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시대적 사명자 있습니까?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급합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모들에게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현장, 그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결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코 이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복입니다.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게 다입니다. 이것밖에 주신 게 없어요. 다른 목록이 없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다른 게 없어요. 요걸 주신 거예요.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신학은,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후손이 인간이 받은 은혜, 본래 복이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이상하게 이걸 묻어둡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10절에 태영아 모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태영아 모세가 없이 출애굽 안 합니다. 하나님 안 시켜요. 천사 그렇게 많아도 아니요. 태영아 모세 나와야 돼요. 그걸 성경은 기록을 쫙 했어요. 태영아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가. 왜요? 세계복음을 우리가 이 태영아 렘넌트를 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28절. 한나는 응답을 받았죠.
무슨 응답? 우리도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한나는 불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기도를 했지만 불임이 아니라도 이 후대를 낳아야 돼요. 낳으려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타영아 사무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타영아 기록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타영아 키워서 바로 내놔버렸어요. 엘리에게 가서 양자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자란 거예요. 한나가 키운 건 그야말로 태영유, 어릴 때밖에 양육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3절 거루터기는 후손입니다. 바로 이 거루터기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론, 회복입니다. 타영아 황금의장을 살려야 되고, 타영아 육아 황금의장을 살려야 돼요. 타영아 육아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황금의장이에요. 이 타영아 육아를 할 수 있는 언약과 프로그램이 이게 정말로 고급스럽게 짜야 돼요. 앞으로요. 최고 인력들이 나와야 되고요. 최고 학부를 나온 전문인들이, 언약을 가진 전문인들이 여기에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타영아 육아를 완전히 차별해 고급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최고의 그런 육아가 되도록 해줘야 돼. 진짜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부모 회복, 태영아 육아를 아는 부모로 회복해 줘야 돼요. 육아가 뭐냐? 복음을 하는 거다. 육아가 뭐냐? 말씀을 하는 거지. 육아가 뭐냐? 이 말씀의 결론 낸 부모의 육아지. 이런 결론을 내는 부모로 살려줘야 됩니다. 회복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언약의 백성이 할 일이지. 그걸 해야 안 됩니까? 왜냐?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못 잡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4장 3절, 광야의 타조 같은 잔인한 부모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어린 아이들을 먹일 수 없는 모습, 부모의 모습. 제대로 된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요. 먹일 수 없는 부모들, 없다 이 말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부모 역할을 하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능력한 부모죠. 2장 20절, 아이들을 잡아먹는 흉악한 부모들. 타락한 모성, 부성을 회복해야 되고, 상실한 성도의 모성, 성도의 부성을 회복해 줘야 돼요. 이건 누가 해줍니까? 성도의 어머니 모성, 성도의 아버지 부성을 누가 회복해 줍니까? 이건 회복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타조 같은 아버지 나와요. 어머니 나와요. 무능력한 부모 나와요. 그야말로 희쓰게 하는 무능력한 아빠였어요. 시대 최고의 전설이지만 무능력한 아빠였어요. 왜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왜? 아무런 그런 사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아버지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고, 아버지 역할이 뭔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표에 아버지로서는 전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타조 아니에요? 저는 이 기도를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정확히 저는 그런 기도예요. 주님, 제가 이 시대에 타조 같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타조 같은 아버지예요. 잔인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타조 같은 부모였어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지, 남 보고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부모로서 이 자녀에 대한 진정한 비전과 육아를 모르면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모두를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걸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모들이 정말로 언약적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2번, 어린 자녀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순금 같은 자녀들, 보배로운 자녀들, 이 시온의 아들들, 이 시온의 아들 딸들, 이 아르디시의 시대의 아들 딸들, 이 렘넌트 시대의 아들 딸들, 순금 같은 이 렘넌트들, 이걸 회복시켜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순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시온의 아들들입니다. 이걸 키워야,
회복시켜줘야 된다고요. 이걸. 그 다음에 태영아 사역자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같이 눈물이 있는 이 아픔을 가진 사람, 대단한 실력 갖추면 좋죠. 대단한 스펙을 채우고 대단한 성능을 자랑하고 대단한 자기 화려한 이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도자 못 만듭니다. 아픔 있는 사람이 그 시대 지도자예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은 누가 있냐? 본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그걸 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아픔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남이 웃을 때 웁니다. 그 사람은 남이 울 때 웃습니다. 그 사람은 남이 전혀 기도하지 않을 때 혼자 정말로 간절히 남모르게 주야로 기도합니다. 왜? 마음에 그게 와 있어요. 이런 사역자, 이런 태영아 사역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권적인 부름을 받는 사역자들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해서 이 사역의 현장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는구나. 내 창자가 끊어지는구나.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런, 이게 사역자예요. 이게요. 뭘 많이 배워서 학위를 많이 가지고 사역자 해보세요. 여러분 영역 있나? 영역은 아픈 자에게 와요. 아픔 있는 자에게 와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요, 같은 동질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력이나 화려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 그것이 이 아픔이 없이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신학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 없는 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되게 그렇죠. 처음에 제 경험도 그렇고요. 처음에 예수 사랑 깨닫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찬송가가 전부 내 이야기예요. 말씀 듣거나 읽으면 전부 내 얘기예요. 이럴 때 마음에 아가가 나오고 애가가 나와요. 그럴 때 이 찬송 하나 같이 부를 때 주님 만날 그날, 그게 연인끼리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 어디서 만나? 이렇게 둘이 살짝 남모르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런 노래 부를 때 진짜 아가고요, 그게 애가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요, 그 만날 날 그 약속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이 아픔이 사라져 버리더라고. 제 경험이 제 얘기입니다. 지금 싸늘하게 냉정한 지식이 되어지는데 이게 아픔이 어디 가고 없어요. 정말로 옆 사람에게 버스 타면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못 받으면 이 멸망인데 아픔이 있다고. 아픔이.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그 아픔도 불신자도 다 알아요. 이런 불신자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요, 죽은 시체지만요, 이 전도자의 아픔을 안다니까요. 그냥 전도하는가, 진짜 아픔이 있는가, 다 압니다요. 근데 이게 이 공부하고 내 이거 책을 읽고 하는 게 이 아픔이 없어져 버려. 이게. 여러분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이게 사명자예요. 부모는 사명자예요. 부모는 적어도 애 키우는데 최고의 사명자예요. 정말 이 후대 현장이 보여야 되고요. 이러면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해요.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그 육아 현장에서 내가 느슨할 수 없는, 뒤처질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결론에 또 결론 한번 또 정의합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래서 나는 그분 아들 때문에 나는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아들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예수에게 붙었어. 예수 칭호를 나도 얻었습니다. 예수 아들이 나도 아들이에요. 예수에 붙었으니까. 복음입니다. 아무 그 이외에 묻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녀는 이 시대의 보배예요.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분명히 복입니다.
이 후대는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 후대는 정말로 이 시대에 보배로운 자들이고 다락방에서 이 아이들은 렘넌트입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런 현장을 놓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시다. 자, 이런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전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아비의 어미의 네 부모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을 이런 한 통 들고 와서 물을 확 그냥 쏟아보세요. 그냥 찌끔찌끔 붓는 게 아니고 그냥 확 부어보세요. 확. 내 마음을, 부모의 마음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 성공, 내 자식 출세 말고 렘넌트를 놓고 이 시대 이 후대 재앙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모가 어떻게 기대되냐? 물을 쏟듯이 확 쏟아서 주님 앞에 주려 기진에 죽어가는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부모 여러분, 당신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집에 가 손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아이 타조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죽여 죽습니다. 복음도 안 들어가고 말씀도 안 들어가고 언약적 규모도 안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부족한 이 부모, 무능력한 이 부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코 완벽한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했어요. 초저녁에 이 말은 차지 마. 그 말이에요. 눈 붙이지 말고 그만큼 마음을 쏟으라 얘기죠. 기도입니다. 어딜 모여도요, 기도하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결혼 예배학교나 무슨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몰라. 제가 외람되게 본 건지 모르지만 기도들을 너무 안 해. 싸늘하게 앉아서 메모 몇 자 한다고 그게 공부가 됩니까? 그냥 공부하려고 모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닙니다. 이런 모임에서도 모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이런 후대를 놓고 여러분은 부모지만 여러분의 후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기도하면 시력이 점점 좋아요. 그래서 전에 못 본 게 보여요. 그러면 오는 게 아픔이에요. 그러면 오는 게 아가예요. 그런 고백이 아가로 고백이 되고 애가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맞아져 가면서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 태영아 부모들의 자기 앞에 있는 현장 보여주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내 자녀를 향한 기도 내용, 그 어떤 마음 쏟는 것이 좀 달라지고, 내가 이 시대의 렘넌트 축복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언약으로 말씀으로 이 아이를 내가 먹여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세계복음화를 안다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 자녀가 굶어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육아를 위해 사치스러운 걱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 타영아 재앙지대를 황금의장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역자들이, 아픔을 가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이 타영아 모든 부모들에게 주의 자신의 복과 대를 이은 후대의 복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